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분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오래 참아주시는 분, 선하신 분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을 맛보아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 선하심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악을 미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겸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곳, 이 상황 가운데 왜 있는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들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완악한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의 쓰나미처럼 가서 그 완악함을 깨뜨리게 해주시고, 겸비한 자들에게는 소성케 하는 물로, 목마른 자들에게는 생수로 좌정하여 주십시오. 시간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너무나 커서 우리가 평생 맛보아 알아가도 다할 수 없는 이 선하심, 선하심 우리에게 티끌만큼 인생 가운데 맛보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던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온전히 소생할 줄을 믿습니다. 저 오늘 말씀들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상황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먼저 같이 볼게요. 자, 누가복음 12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늦게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서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느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거든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너에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아멘. 저희가 좀 이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또 가문의 저주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시리즈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일단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뉴스를 잘 안 보시고 저도 잘 안 보는데 이 부분들을 잠깐 좀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지금 뉴스입니다. 언제 뉴스냐면요 2016년도 뉴스예요. 크게 해서 보시면 자 이 뉴스가 2016년도부터 나온 뉴스입니다. 일명 무슨 뉴스냐면 귀신병 뉴스예요. 귀신병 뉴스. 이게 제목들을 보시면 북한의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혹은 뭐 영변 그 핵실험하는 곳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병이 도냐면 귀신병이라는 게 돌아요. 그게 뭐냐면 왜 이름이 귀신병이냐? 원인은 모르겠는데 너무 심하게 아파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겠는데 증상들이 어떠냐? 이빨이 다 빠지고,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애들이 태어나는데 기형아들이 태어나요. 손가락 없고 귀 없고 막 항문 막혀 있고 장애인들이 태어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귀신병인데 우리가 다 알죠. 이 이유를. 이게 뭐냐? 전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핵실험 해갖고요. 그 핵실험한 그 방사능 폐기물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그냥 무단으로 북한이 버려버리니까 그거의 그게 물에 들어가고 막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물에 영향을 받고 그 물을 마시거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귀신병을 예전부터 알아왔어요. 자, 이게 원인을 모르니까 귀신병이라고 부신 겁니다. 탈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귀신병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쪽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탈북을 하고 전 세계 소식을 듣고 봤더니 이거 핵 방사능 때문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핵실험을 하고 그것들을 막 폐기를 해버리니까. 자, 이게 귀신병입니다. 이게 옛날 뉴스예요. 옛날 뉴스. 그러니까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그죠? 핵실험장에서 나온 물 먹고 그 물들이 큰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예요. 이게 귀신병입니다. 여러분 이거 뉴스 옛날에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북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이야기. 그 다음 장 이미지를 보시면 제목 북한 핵폐수 방류 서울과 수도권 1000만 명 암, 기형아 출산 등 심각한 건강 피해와 사회 경제적 후폭풍 예상. 이게 언제 기사냐? 며칠 전 기사예요. 6월 22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성의 사진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위성의 사진을 보고 얘네가 지금 뭐를 건설하고 있다, 뭐를 안 하고 있다 등등 위성을 계속 관찰하는, 그 중에서 이제 북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얘네들이 무슨 공사를 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위성 사진으로 이제 감찰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데 외국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북한의 평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황해북도 거기에 우라늄 공장이 있어요. 핵 우라늄 있죠. 우라늄을 거기서 이제 정련을 하는 곳이에요. 그 공장이 있는데 갑자기 지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데요. 옛날부터. 거기서 핵 그 폐기물을 방류를 막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위성 사진으로 확인을 다 한 다음에 그 밑에 지도 보이시죠? 지도. 이게 그 위성 사진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2024년 10월 31일 날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사진. 여기 보면 우라늄 공장이 있고 거기 파이프를 뚫어서 앞에 침전지, 호수 같은 거기 침전지에 이게 새까맣게 굳어져 있어요. 위에 부분이. 그리고 이게 파이프가 뚫려서 예성강이라고 하는 곳으로 바로 흘려보내는 것을 포착을 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연도별로 이미지 3개가 있잖아요. 밑에 부분에 2006년도, 2018년도, 2024년도 하면서 그 침전지 있죠. 그 호수 같은데 거기에 어떻게 핵 폐기물이 점점점 늘어나서 그 까만 덩어리들이 점점점 확장됐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위성 사진으로 확인한 대로. 그래서 보시면 2006년도에 거의 없고 조금밖에 없잖아요. 이게 핵 쓰레기를 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라늄 처리하고. 그래서 그 새까맣게 이제 굳어지는 그 부분이 조금밖에 없는데 2018년도 보니까는 더 늘어나고, 그리고 2024년 보니까는 확 늘어났어요. 거기다가 물이 막혀 있는 부분은 녹조 현상까지 이제 막 일어난 거예요. 그게 위성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써 있기를 뭐라냐면은 배수로 공사를 2022년도에 시작을 한 게 위성 사진으로 확인이 된다. 무슨 배수로 공사냐? 예성강으로 이것을 핵 폐기물을 버리려고 하는 배수로 있죠. 그 공사를 2022년도부터 한 게 위성 사진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사가 왜 최근에 나왔냐? 그 공사가 다 완성이 돼서 작년 10월 위성 사진을 보니까 2024년 10월 위성 사진을 보니까 이제 10년까지 돼서 아예 그 검은 거 있죠. 그거를
예성강으로 배수를 통해서 버리고 있는 게 위성으로 확인이 됐어요. 아니 그냥 버리고 있는 게, 흘려보내가고 있는 게. 다음 이미지도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이미지도. 그럼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이거 지금 구글맵 들어가시면요, 구글맵에서 풍산 우라늄 공장 치면은 여러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여기면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저기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 옆에 이제 흐르는 게 예성강이에요. 그 앞에 이제 동그라미 보이는 거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그 여기 지금 우리 기사에서 본 그 침전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이거 오늘 제가 확인해 본 거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 누런 그 우라늄을 그 찌꺼기까지 아예 다 보여요. 지금은 이제 저 핵 완전 폐기장으로 막 차고 넘쳐서 이게 더 이상 저기 수용을 못하니 예성강으로 좀 흘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맵으로 그냥 보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 구글 맵 이미지 있죠. 위성 사진 말고 구글 맵 이미지 보면 제가 그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거기가 바로 우라늄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좀 더 확대해 보면 여기 지금 별표 있죠. 다음 이미지의 별표. 거기가 아까 그 우라늄 공장이에요. 보이시죠? 물줄기가 쭉 있잖아요. 좀 더 확대해 볼게요. 그럼 이 물줄기가 별표 위에 부분 보이죠? 위에 부분 별표. 그게 그 우라늄 공장이고 그 옆에 물줄기 있죠. 얘네가 핵 흘리는 거. 그 물줄기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어요 지금? 다음 이미지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어디까지 이어져 있어요? 서해 쪽 들어가는 한강 하류 쪽 들어가는 거기까지 이어져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뭐예요? 김포시 바로 이어져서 한강 절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핵 폐기물이 어디로 간다는 소리예요? 글로. 언제? 앞으로? 아니요. 흘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많은 양을. 그러면 핵으로만 따지면 핵을 터트리는 것만이 공격이 아니죠. 거의 핵을 그냥 뿌려버린 거예요, 그냥 방사능을. 그럼 이게 어디로 가요? 이거 어디로 가요? 한강. 그럼 그 아까 봤던 귀신병 어떻게 될까요? 원인 모를 귀신병이 시름시름 앓다 죽었다. 이게 북한에서만 벌어진 일이 이제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심각성을 어디서 외국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위성 사진 보면서 봐라 지금 흘리고 있지 않냐.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안 큰일 날 일이에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음 이미지 보십시오. 이게 뭐냐? 이게 네이버 지도예요. 네이버 지도에는 저 별표 보이시죠? 별표. 그 별표가 아까 그 우라늄 공장이에요. 그 우라늄 공장 구글 지도로 보면은 그 예성강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어요? 서해, 한강, 하류까지 뚫려 있죠? 그죠? 근데 네이버 지도에는 뚫려 있어요? 안 뚫려 있어요? 안 뚫려 있어요. 그 다음 이미지. 카카오 맵이에요. 카카오 맵. 카카오 맵도 보시면 그 예성강이 지금 한강 하류 이어지는 그 거기까지 뚫려 있어요? 안 뚫려 있어요? 지도상 안 뚫려 있어요. 카카오 맵은요, 지도 출처를 뭐라고 얘기하냐? 밑에 부분, 오른쪽 밑에 동그라미 쳐놨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거기 보면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지도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특이하게 구글 맵에서 그냥 조그마지도 않아. 커. 훤히 보이는 그 이어지는 그 예성강의 그 물줄기를 표시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왜? 다음 이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일이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뉴스?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 검색해보세요. 네이버인데 검색해보세요. 거의 못 찾아요. 거의. 이 큰일 날 일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못 찾아요. 네이버는 거의 못 찾고 구글에서 치면 몇 개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벌어져 왔는데 지금 이제 검색해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한데 다음 이미지 한번. 자, 이게 보니까 이거에 대한 논란의 제기가 외국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으니 2019년도에 통일부에서 수질 검사를 한번 해봤대요. 과연 방사능이 들어있냐? 물에. 2019년도 통일부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했는데
2019년도. 자, 이거 검사해봤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정부가 이거에 대한 인지가 있다 없다? 있다. 얘기가 들어왔다 계속. 근데 2019년도는 자,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얘기하면 그때 대통령 이름이 무슨 씨예요? 성이 문 씨. 그분이 이런 논란이 이제 외국에서 계속 들어오니 검사니까 문제 없다라고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위성사진 연구한 분들 계속 보니까 이제는 옛날 같지 않고 엄청나게 막 버려된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는 찾기 쉽다 어렵다 거의 못 찾는다. 근데 이거에 대한 영향은 실제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정말로 흘러 들어간다면 지금 우려하는 바대로 한강으로 이 어마어마한 양의 핵 폐기물들이 흘러 들어간다면 이거 문제예요 아니에요? 현실로 겪는 마치 북한 사람들이 귀신병처럼 알았던 그 문제가 우리가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 이미지 보시면 보세요. 핵폐수. 이거 얘기를 혹시 후쿠시마에서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에서 핵폐수를 뭐 막 바다에 방류한다. 인류를 다 죽이고 있다. 그래서 난리 났던 거. 핵폐수를 방류하면 일본 제품 불매한다. 한국 정부도 공범이다. 그러고 난리를 쳤던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선동으로. 저 멀리 후쿠시마. 그것도 팩트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다 처리가 돼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그거 흘려보냈다고 난리를 치던 그 한국 언론들이 지금은 이게 멀리가 아니고 당장 서울에 본인들이 마실 물인데, 본인들이 생활권에 있는 물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뿌려지고 있는데 얼마나 뿌렸는지 북한이 뭐 정보를 공개 안 하니까 알 길이 없죠. 그죠? 이것들이 언론도 검색이 안 되고 과연 그러한가 지도 찾아보면 한국 지도에서는 연결이 아예 안 돼 있고 그 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이 제공하는 언론만 보고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앞으로 이런 병들을 겪게 된다면 뭐라 그럴까요? 귀신병이에요. 원인은 모르겠는데 요즘 몸이 안 좋은데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그 일. 여러분, 이 일이 대체 어떤 일일까요? 영적으로 보면 두렵지만요, 여러 가지 한국이 겪고 있는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죠.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두렵게도 이것을 겪는 사람들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겪으면서도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 길이 없어요. 마치 북한, 중국 같은 이런 나라들이 정부에서 말하는 거 아니면 접촉하면 죽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그죠? 중국은 원천 차단하고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언론 내용만 접하게 하고, 북한은 심하게 아예 접하면 죽여버리고. 근데 마찬가지로 한국도 지금 거의 비슷해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저희가 제가 저저번 시간이었나요? 그 간증을 하면서 나눴지만 한국은요 지금 현재 어떤 시대냐? 과도기라 보시면 돼요. 과도기가 뭐예요? 총칼로 급작스레 무너뜨려 갖고 적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유체제에서 넘어가는 그 과도기 있죠. 그 과정 중에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안 하다 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이 심판이 되게 작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제가 지금 한국 사는 사람인데 이 소식을 알게 된다?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다음 이미지 보시면, 자, 최근에 물론 여기 6명 중에 5명은 이제 석방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사람 6명이 북한에다가 쌀이랑 성경 감아갖고 보내다가 체포됐어요. 6명이 미국 사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지만 부정선거 있잖아요. 한국의 부정선거. 한국 사람들 음모론이라고 넘어가는데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수사를 착수 들어갔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호주, 미국 포함해서 중국 주도로 얘네 범인 지목까지 다 있어요. 중국의 그 통일전선전부 부장 왕씨, 왕후인지 뭔지 그 사람 이름 딱 대면서 자금도 어디서 추처로 나왔는지 다 해갖고 공식 수사가 들어갔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도 부정선거로 해왔다는 걸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소리 아니에요? 엄청난 소리인데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거의 못 찾고 찾아봤자 내용은 정신병자들이 음모론자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국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소식이 벌어지지만 전 세계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금 수사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미국 입장에서 지금 중국이 주도를 해갖고 부정선거를 해서 체제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부정선거 세력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됐다는 소리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체제적으로 따지면 한국이 중국이 주도해도 부정선거를 먹었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과도기라서 확 안 하다 뿐이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적화됐다는 소리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안다 모른다? 몰라요. 심판과 미혹이란 건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 아니라 벌어진 일이 이미.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 가족들 얘기 다 했었죠? 하지만 끝까지 거절했던 이분들은 이걸 지금 겪고 있는데 겪고 있는 줄 안다 모른다 본인이 몰라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휴전했다. 근데 또 뭐 휴전했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지금 휴전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초반부터 그리고 한국까지 포함하면 90년대부터 계속 얘기해 왔던 내용들이 언제 터지냐 하다가 터진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죠. 가짜 예언자들 다 포함.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나면 그때가 마지막 때다. 단적인 예로 제가 죄송하게도 이 정체를 잘 몰라갖고 인용했다. 한국전쟁 관련 내용만 제가 인용을 많이 했었는데 데이비드 오어라고 있어요. 저기 아프리카 흑형. 제가 이제 잠깐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친한 아는 애가 있는데 얘가 거기에 홀랑 빠져갖고 있길래 나한테 이제 여기 뭐 한국에서 집회하자 뭐하자 들어길래 기도해봤죠. 기도해보겠다. 기도해봤는데 그제서야 이 데이비드 오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가 뒤적거려서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객관적으로 제가 못 보니까 하나님께 먼저 듣고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오랜 기간 기도를 하면서 한 달이었던 하여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심각한 이제 사입인데 심각한 사입이 그 사입의 정도가 제 영상 저희 왕국의 역습 채널에 깨진 게 한국지부 제 지인이라고 하는 요 놈이 작전하고 이거를 제 데이비드 오 영상 올린 거를 저작권 미리 걸어놓고 빵빵빵 3개 터뜨려서 영상 채널 없앤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슨 내용을 없앴냐?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간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는 미친 소리 하는 벼락 맞을 소리들, 그리고 휴가 언제 벌어진다고 날짜 얘기하는 미친 소리들, 막 예언 영상 조작하고 난리친 하여튼 뭐 그런 것들 몇 개 올렸는데 이거 당당한 거 냅둬야지. 그거를 이제 없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세요. 그 미친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휴거의 때를 얘기할 때 날짜 말고 상황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날짜는 따로 얘기했고 날짜 말고 상황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러 갈 그때 그 찰나 그 직전에 휴거가 벌어진다. 근데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그 일은 이미 벌어졌는데 휴거는 안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확실히 휴거로 맨날 거의 협박해갖고 사람들 그 집단들 끌고 갔는데 맨정신인 사람이라면 와
확실히 거짓말쟁이였구나 그러고 이제 돌파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역시 우리 선지자님이 예언한 대로 왜 그러냐면 제가 며칠 전에 그 관계자한테 이메일을 또 받아서 그래요. 저한테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고. 그래서 그 예언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그 선지자님 말대로 벌어졌는데 회개의 기회를 줘야 된다. 그게 벌어졌다. 성취됐다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옛날 언론들이 다 예언자지. 에? 90년대, 2000년대부터 얘기했던 그 언론사들이 뭘 말씀드리고 싶냐? 못 태어나온 사람은 못 태어나요. 그 집단은 짐승의 피를 다 받았습니다. 왜? 그 데이비드 오라는 사람이 받으라 그랬어. 제 아는 그 친했던 동생은 원래 베리칩 이런 거 매니아예요. 매니아. 사람 만나면 처음 만나고 뭐가 베리칩에 대한 얘기만 계속하는, 우리가 말려야 되는. 그러다 이 친구가 사람 숭배에 빠져서 너무 안타깝죠. 어쨌든 못 태어나는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 이제 어떤 저희 지체 중에 남편분은 이제 탈한국을 안 하시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배도 관련 얘기를 자꾸 이제 아내분이 하니까 일단 아내 말 따라서 이제 기존 교회에서 나오신 거예요. 나오기는. 근데 이해가 있어서 나왔다기보단 아내가 뭐라 그러니까 나오셨겠죠. 근데 이제 예배를 이제 어디든 찾아서 들어야 되겠으니까 찾다가 이제 교회를 한 군데 찾았나 봐요. 그 교회에서 이제 아내분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하는 말가 다 맞다. 탈한국만 빼고.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괜찮지 않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아내분이 어떻게 되나 막 이런 갈등을 막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우연히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요약본 링크 딱 해갖고 이제 요약 넘기면은 구글에서 요약 빡 해주거든요. 디테일하게 디테일 정도까지 해서 굳이 그거 안 듣고 있어도 돼요. 요약이 딱딱딱 나와요. 몇 분 몇 초에 무슨 얘기했고 요약을 딱 보니까 결론이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날 때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과 그 선교 갔던 그 교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은 다 빠지는데 우리는 터지고 이럴 때 안 빠졌다. 근데 이게 이제 한반도에도 이제 예표다. 한반도 전쟁의 예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걸 믿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속 보잖아요. 그 믿는 메시지들이. 처음에는 한국에 심판 전쟁이 있다. 무슨 미친 소리냐. 응? 무슨 미친 소리. 전쟁이 왜 나?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전쟁 날 가능성이 높다. 막 언론에 나오면 전쟁은 나나 보다. 날 수 있나 보다. 한국에 핵 떨어진다. 미친 인간 아니냐. 이 동네에서도 완전 매장당한 이유가 뭐예요? 핵 떨어진다 그랬다고 한국에. 근데 언론에서 핵 얘기 한창 하니까는 아니 처음에 이런 얘기 했을 때만 해도 그럼 네 말대로 하면 핵전쟁이 난다는 소리야? 아니 그러겠죠. 미친 소리라고. 지금 핵전쟁 얘기 다 해요. 벌어져 나왔지만. 그러면 핵전쟁은 날 수 있나 보다. 여기까지 왔어.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 믿는 메시지가 바뀌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 그 메시지 설교 메시지를 들어보니까는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전쟁은 한반도에 난다. 이제 기정사실 앞으로 날 건데 여기 버티면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바뀌는 거예요. 전쟁은 날 리가 없다. 핵 말도 안 된다. 뭐 된다. 이제는 나는데 우리 버티면 된다. 하는 보호하심이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 주변에 계속해서 탈한국이나 한국 심판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변천사를 아실 거예요. 어떻게 그 미혹들이 한 걸음씩 진보돼 갖고 사람들이 이상한 궤변을 믿으면서도 마지막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지금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만 못 받아들이게 하는지를. 자, 이 미혹과 이런 것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미 심판 중인데도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내가 믿었던 게 미혹이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게 확인이 되고 드러나도 못 빠져나오고, 심판이 현재 벌어지고 있어도 대한민국 적화된다. 아무도 안 믿었죠.
말이 되는 소리냐? 적화됐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과도기예요 지금, 과도기. 근데 그 안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 충격적이게도 겪으면서도, 이 심판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뎌지는,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들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배도 관련해서 WCC나 이런 것들이 막 확 되게 전부터 하나님께서 배도와 인본주의와 이게 뭔지를 알게 해주셨고, 주변에 얘기하면서 제 지인들 중에 한 명 한 명씩 배도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WCC 이전부터. 그러니까 배도라는 개념이 뭐냐, 배도를 하면 혼미케한 영이 들어가고 진리가 아니라 미혹을 믿기 시작하고 못 돌아오는 게 충격이었었어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뭐 하나님의 특별한 다른 은혜가 없다면 이 사람은 그냥 끝난 게 확인한 걸 보고 제가 정말 두려웠었거든요. 왜? 제 주변 지인들이니까. 이게 점점 발전을 하더니 짐승의 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헷가닥하니까, 우리 중에 같이 있던 사람들조차도 헷가닥하니까 가서 다 그냥 맞아버리잖아요. 이 두려운 때 갈수록 이 심판이 가까울수록 이 미혹은 거세지고, 그리고 심판이 가까워, 심판을 정하고 심판이 벌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기회의 문이 닫힌다 아니면 열린다? 열려있던 문이 닫힌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근데 그 속도와 그런 일들이, 저는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벌어지는 걸 보고 있다가 이게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커지고 하면서 제 입장에서는 속도 빨라져, 점점 집단화돼, 전 세계 차원이 돼, 이걸 계속 보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짐승의 표까지 있을 때도 이제는 우리가 세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뭐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다 뭐 좀 오래 걸려도 죄를 안 떠나고 좀 버팅기고 그래도 하나님께 그렇게 이렇게 표현할까요? 약간의 시간을 좀 주셨다고 표현할까요? 바로 그렇다고 바로 심판이 들어가고 심판 확정되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전만 해도. 근데 지금 보면 짐승의 표 나온 이후부터 그냥 뭐 하면 헷가닥하면 그냥 끝이에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걸 이제 워낙 많이, 이게 몇 명 지인 중에 몇 명 보던 게 후두룩하게 보고 있다 보니까 되게 충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와중에 저희가 이제 예배를 다시 시작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건 다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건데,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기대했던,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라고 믿는데,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타락곡할 때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육적인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로만 만약 타락곡 한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반드시 들어간다.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다. 나와서 버틴다, 인간적으로 버틴다고 해도 들어가게 돼 있다. 들어가서 심판받게 돼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타락곡 한 분들 중에 보면 저한테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상황과 그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안타까운 게 단순히 환경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도 본인의 신앙만 온전하면 사실 걱정이 없는데, 신앙 상태 이런 걸 보면 너무 걱정되는 상태의 분들, 거기다 어떤 분들은 자식까지 있고, 어떤 분들은 가족 막 파탄내면서 나온 분도 있고, 막 온갖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게 신앙이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재앙이다.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원래요, 우리가 왕국의 역습할 때도 계속 이제 부탁을 드렸던 게 뭐냐면, 나중에 때가 오는데, 이런 때가 될 줄 몰랐죠. 나중에 때가 오는데 그때 지금 해야 될 믿음의 씨름을 해서, 이 가족끼리 있는 이 분쟁과 씨름은요, 다른 것 때문에 성격이 안 맞아서 그거는 분쟁도 아니에요. 그건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고집부렸던 거, 자아 고집부렸던 거. 근데 그거 말고 진리 때문에, 영적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오게 되는 이 분쟁과 이 다툼들은요,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겪고 내가 믿음의 증인으로 끝까지 서 있으면, 진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가족들이 기회가 돼서, 때가 돼서 회개하여 진리 안에 속했을 때 오는 그 참 연합과
평강을 누려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거 미루지 말라. 때가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미루지 말라. 미루지 말라. 그런데 이걸 이제 미뤄왔던 분들 중에 상당수겠죠. 미뤄왔던 분들 중에 막상 저도 이걸 줄 몰라요. 타락무게일 줄 몰랐어요. 타락무 메시지 전하니까 그 다음에 믿음이 일치가 안 되는 집안들은 어떻게 돼요? 드디어 사달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달이. 자기만 믿으면서 아유 부딪히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있었던 이 집안들이 사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 타락국 하고서 온전케 된 집안도 있고 타락국해서 막 깨진 집안도 있고 막 각자 다 다른데, 그러니까 극명하게도 나뉘는 거예요. 아직 씨름 중에 있는 집안 뭐 다 있는데 막 나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되게 안타깝게 있는 분들은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번 예배를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이런 분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들께 뭐 어디 가라 말라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지만 혹시 우리가 예배를 오픈하고 저희 지하교인 분들인데 혹시 저희 있는 지역에 오게 된다면 품이란 쌓이는 줄 알고 품게 따른 마음으로 그래서 저한테 이거 큰 각오였어요. 왜냐하면 한 집 한 집을 이게 옆에서 풍지박살 나 있는 집들 하나씩 그리고 그 개개인들의 신앙들이 다 다르고 각자만의 그 강력한 종교성으로 말해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품어서 이제 참견하겠다는 이런 각오를 하고 세준한테 얘기를 했지. 야, 품어야 된다 이제. 때가 돼. 더 이상 우리가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이 사람들 이제 진짜 유리하고 있는 양들이다. 이거 어떡하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저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할 때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계속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쭉쭉 인도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최근부터만 잠깐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 여러분 저번 우리 기도할 때 기억나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약속. 마지막에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자고 기도했었잖아요. 그 기도하고 다음 주인가 세준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이제 가계의 저주. 이거 끊자. 쉽게 얘기하면 성령 세례 받자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 다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 세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 주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세준을 통해서 야 요거 좀 너가 대신 회개해라. 여러분들한테 부모고 뭐고 조상들 대신 회개해서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감사하게 이번 주에 있었던 일 두 가지를 나누면 상반된 일인데 두 가지 현재상으로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그 설교를 이제 세준이가 하고 세준이가 잤대요. 피곤해서 제가 이틀 밤샜었으니까 잤는데 꿈에서 큰 댐이죠. 댐이 갑자기 가동되더래요. 얘가 댐 앞에 서 있는데 가동돼서 웅 소리 나면서 댐이 가동되는데 이제 오랫동안 안 열렸던 댐이다 보니까는 이제 웅 하면서 댐이 팍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데 처음부터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그 물 나오는 곳을 막고 있었던 퇴적물들 있죠. 퇴적물들. 막 흙들 오래 있거나 그런 막 있는 퇴적물들. 그것들이 먼저 빵 터지고 그 다음에 맑은 물이 꽝 터지는 꿈을 꿨대. Opening a dance gate after years. 그 다음에 맑은 물이 꽝 터지는 꿈을 꿨대요. 제가 일어나서 제가 뭔가 돌파가 있구나 라고 나누고
다음 날인가 같은 뭐 며칠 안 돼서 어린이날 예배 이제 선생님들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회를 하거든요. 주중에 기도회를 하는데 그냥 모여서 다른 목적 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냥 예배를 드렸대요. 하나님 이름 선포하고 한 말씀 주시는 거 떠오른 대로 막 말씀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 하나가 뭐냐면 성령세를 위해 기도하자라는 감동을 주셔서 성령세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하는데 불이 꺼 있잖아요. 불이 다 꺼져 있었는데 옆에 있는 어떤 청년, 이제 성인 된 우리 청년 한 명 있는데 이 청년의 세주의 눈에 불이 한 방울 툭 떨어지더래요. 불 꺼져 있는데 불이 떨어지니까 얘가 탁 맞고 탁 쓰러지더래요. 신사동 비슷하죠? 그러고 얘가 막 이러고 있는데 세주의 마음에 얘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받아서 막 선포를 했대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세례 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이런 식으로 막 하고 그랬더니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성령세례가 임한 거예요. 이 친구한테. 세주이도 마음 주셔서 막 찬양하는 분이랑 같이 이 친구 손 얹고 기도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아픔들, 뭐 어려움들, 막 아기 때부터 받았던 상처들 다 막 그 아픔들 올라오면서 막 대원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감사하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막 하여튼 성령이 임하고 막 찬양한 어떤 분 기도하다 꾀꼬리 막 세방언 같은 거 받아가고 하여튼 막 그런 성령의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감사하게. 찬양 노래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그죠? 제일 걱정했던 우리가 성경 공부 시리즈 지금 일시 정지된 지 꽤 오래됐는데 일시 정지된 지 성경 공부 시리즈를 그분 때문에 시작했는데 최근에 그 꾀꼬리 방언 받으신 분 그분 때문에 시작했는데 왜냐면 상태가 워낙 걱정돼서 남편이 끌고 나왔는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런 분인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깊게 또 계속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는 과정 가운데 막 성령의 운행하심이 막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던 과정 중에 그 일이 하나 있었고 또 두렵게도 아주 이것과 반대로 아주 두려운 일이 또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였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거를 그분들도 지금 들으실 텐데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당사자들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낙인 찍는 게 아니에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하고 우리가 같이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른 나라에 있던 어떤 한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분이랑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알게 된 건데 이혼 상태이고 현재 그리고 애들의 친권이 남편분에게 있대요. 몰랐죠.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예배 드리는 쪽으로 이제 아예 이주를 하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못하고 조마조마하면서 기도만 하면서 건들지 못했던 그 수많은 가정 중에 한 가정이었어요. 너무 걱정되는. 그랬는데 이분들이 와서 딱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자마자 제가 도망갔어요. 당사자 들으시면 오해하실 텐데 너무 무서워서 영적으로 내가 눌려갖고 두 모녀 갔다 오셨는데 세중에 그때 뭐 하고 있었거든요. 세중 빨리 와 나 못해 빨리 와 나 못해 혼자 안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 개인적 의견 보고 그 딸내미 애는 야, 좀만 이대로 냅두면 자살까지 갈 수도 있어. 완전 어둠에 그냥 눌려갖고 잠식돼갖고 막 내가 보는데 숨 막혀서 이게 어딜 건드려야 되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밥 먹으라고. 그 정도로 지금은 다행히 그 정도가 아닌데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 이거 나 못해요. 원래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나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이거 입도 안 열려요. 뭐라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분들도 그런 상태에 오래 있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마음 상하고 어려우신 상태셨겠어요. 제가 잠깐 봐도 감당 못할 정도로 눌리는데 이분들 스스로가 얼마나 어려우셨겠냐고요.
감사하게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예배 이 친구 들어가고 뭐하고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하나씩 하나씩 있다 보니까 얘도 이제 좀 뭐랄까 많이 어두면서 이제 자유케 됐어요. 많이. 그러던 중인데 뭐 저희랑 상의를 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이 두 모녀가 한국에 들어가신 거예요. 무슨 뭐 이제 애를 학교를 보내려면 서류 뗄 게 있다고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세준이한테 도와달라고.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분이 안 믿으시잖아요. 아버지분이 이제 얘를 못 나가게 조치를 취해 놓으신 거예요. 한국에서 들어왔잖아요. 못 나가게 조치를 취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모녀가 듣고 세준이한테 도와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상황을 보니 제가 친부모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어머니도 사실 친어머니이긴 하지만 이혼하고 친권 아버지께 있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못 나와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못 나와요. 한국은 지금 이렇게 심판이 본격적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져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막 가문의 저주가 돌파되고 하는 이런 일과 이 무서운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이걸 딱 겪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드냐? 자, 제가 이 친구랑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100% 알지 못하고 제가 부분적으로 많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어머니랑 옛날부터 얘기해 왔을 때 제가 알기로 이 친구가 처음에 어머니랑 한국에 나올 때는 이 모든 심판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다 갖고 다 동의하고 어머니가 몇 번이나 물어봤대요. 너 진짜 엄마랑 나가면 힘들고 어려운데도 괜찮냐? 어? 나 가서 하나님 따를 거다. 뭐 엄마랑 같이 갈 거다. 그렇게 해갖고 그 이해를 갖고 하나님 선택하는 선택으로 나왔는데 나온 이후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귀신 레마들이 마음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한국 들어가고 싶다고 울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막 거의 우울증, 내가 봤을 때 거의 냅두면 죽을 지경이었다니까. 딱 보니까 조금만 더 이대로 내버려 두면 거의 죽을 지경에 얘가 그 우울한 상태로 계속 울면서 한국 가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엄마한테. 핸드폰으로는 그 맨날 뭐 아이돌만 보고 막 뭐 그런 것 때문에 엄마가 상담 엄청 저한테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도 답이 없어서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지 않냐고. 그랬던 상태에서 여기 왔던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 와서 이제 또래들도 있고 교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둠이 점점 걷어지면서 뭐라고까지 고백했다고, 제가 듣기로는 뭐라고까지 했냐면 이 친구가 자기 너무 행복하다고까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못 나오니까 세준이 막 울고 난리 났어요. 영혼 뺏겼다고 막. 이제 막 하나님 만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아이였는데. 근데 그러던 상황에 이제 들어갔다가 뭐 누구의 잘못이다, 인간적으로 뭐 엄마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건 다 소용없는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드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주변의 지인들부터 해서 이 심판에 완전 그 못 돌아온 상태로 가는 사람들 제가 계속 봐서 그게 두려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점점점 커지고 짐승의 표 나온 이후에는 이제 막 완전 집단화되고. 근데 새로운 차원의 충격 때문에 두려웠는데 그게 뭐였냐면, 심판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문 닫히는 거예요. 시작되는데 결론부터 제 두려운 마음부터 얘기할게요. 애들도 얄짤없구나.
애들도 얄짤없구나. 여러분, 심판이 임하면, 마지막 때 전 세계 심판인데, 심판이 임하면 그게 어른들만 골라서 심판이 임해요? 아니죠. 나이에 불문하고, 마치 가나안 땅 가면은 애건 어른이건 동물까지 다 죽여버려야 됐던 심판의 대상으로. 그게 이제 말세의 심판인데, 쉽게 얘기하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준아, 네가 걔랑 전화를 하면 너는 왜 그랬어? 심판받아 마땅.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엄마가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봤을 때 지금 이대로라면 얘는 이제 못 나오는 건데, 내가 봤을 때 이건 얘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얘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얘기를 좀 예배 시작 때부터 했었었는데, 이 새로 예배 드리면서 출애굽한 다음에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엔 신나갖고 나왔다가 출애굽할 때 조금 지나고 광야에서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울고 불고 징징대면서 왜 나 데리고 나왔냐고, 나 돌아가고 싶다고 애굽에. 그거 기억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나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막 죽어버릴 거라고, 막 나 다시 데리고 가라고, 돌아가라고, 그 울고불고 난리쳤던 그 자학고장이죠. 처음 나올 때 마음과 다르게 그 자학고장 부르니까 하나님 거기 뭐라 그러세요? 민수기에 보면, 그래, 너희 말한 대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행해줄게. 그러면서 40년 뺑뺑이 도는 그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때는 어른들이, 부모들이 자식들 내세워갖고 막 울게 하면서 이거 보라고, 우리 자식까지 다 죽여버릴 거냐 광야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말한 대로 내가 듣고, 너희 20세 이상은 못 들어가, 20세 이하는 니네가 말한 대로 자식들 다 여기서 죽는다 그랬지. 아니, 니네 말 반대로 걔네들은 들어갈 거야. 하지만 니네는 못 들어가. 40년 뺑뺑이 돌다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그 무시무시한 심판. 여러분도 이거 들으시면서 종교 공식으로 20살 아니잖아, 애기가, 그런 얘기 안 하실 거죠? 얘는 부모가 한 게 아니고 지가 직접 한 거였어요. 이게 떠오르면서 두려운 거야. 얘가 혼자, 엄마 말고 얘가 혼자 이렇게 이 정도의,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던 정도면, 얘가 대체 어떤 속마음으로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는지, 타락국 관련해서도 그렇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셨을 텐데. 처음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세준한테, 세준아, 이렇게 전화해서 통화하게 되면 잘 얘기해 줘야 돼. 그냥 낙담하고 이게 눌리지 않게, 근데 분명하게 회개하도록. 이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한 가지 뭐였냐면, 이 친구가 낙인이 안 찍혀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린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항상 이슈가 이거예요. 갈등이. 어른 예배, 어린이 예배 마찬가지. 우리가 왜 오프라인으로 이걸 막아놓고 폐쇄적으로 공개를 안 하냐? 이 주변 교회들은 성도 뺏어갈까 봐 난리치는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 우리는 누가 올까, 오는 게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떤 지경의 저주의 문이 열린 채로, 오해하지 마세요. 들어온 사람 전부 다 저주라는 게 아니야. 죄성이 안 닫힌 채로, 처리가 안 된 채로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음란이 처리가 안 된 채로 누가 들어왔어. 그럼 여기저기 해지고 다니면 어떡할 거야? 여기저기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저기 해지고 다니면 어떡할 거야? 예를 들면 누가 올까 봐 걱정이에요. 영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마음을 지켜서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게 지금 중요한데, 지금 있는 사람들 죄성도 지금 감당이 안 돼갖고 지금 얼어 죽겠는데, 있는 사람들 상태도 맨날 우리 저거 저 힘들다는 게 아니고 영광의 섬김이죠. 영광의 섬김. 근데 믿음을 잠깐 헷갈아 놓으면 나 못해 이렇게 되거든요. 항상 원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지금 벅찬데 겨우겨우 지금 하는데, 새로운 분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걱정되는 거야. 이분들은 뭘 갖고 들어올까? 어떤 누룩을 갖고 와서 여기저기 뿌릴까? 그럼 원래 있던 분들은 이 누룩을
소화할 수 있는 면역이 생겼을까? 아, 이 셀은 여기 붙이면 안 돼. 저 셀은 저기 붙이면 안 돼. 나름 고심이 많습니다, 뒤에서. 거의 방목처럼 여러분들 내버려 두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자유함 가운데 있으시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럼 누룩이 잠깐 발견되면 세준이랑 저랑 막 잠 못 자요. 미쳐요. 어떻게 하지? 기도하면서 막 이거 어떡하지? 언제 만나서 얘기하지? 이 부분 아직 얘기하지 말까? 더 기도해보자. 그런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은 쉽게 얘기하면 뭐 딱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고 이제 조마조마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 많아요. 지금 어린이 예배 드린 애들. 얘네들은 세상을 접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세속을. 유치원, 초등학교 가서 그 쌍욕하고 게임하고 막말하고 음란에 애들 왕따시키는 거 문화를 익숙하게 봐왔던 그 세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했다고 하는 애들이 있으면 일단은 겁나요. 야, 쟤 못 넣어. 일단 못 넣어. 일단 넣지 마. 그래 애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미친 마귀 컨텐츠를 즐기고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상당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야, 못 넣어. 쟤 넣었다가 이거 풀리면 끝장이야, 애들. 왜? 여기는 애기지, 애기 세대들, 여기 태어난 애들. 얘들은 진짜 완전 때가 아예 안 묻어본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 때가. 지네 죄성은 있지만 세상 때가 들어와서 이런 애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린애들은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조마조마해요. 왜? 어른들은 얘기라도 할 수 있지. 애들이 얘기 안 통하고 그러면 어떡해? 조마조마하는데 그래서 우려대로 어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별의별 애들이 다 있거든요. 이놈들아! 그래서 그런 누룩이 이제 퍼질까 봐 조마조마한데 이 친구가 들어왔을 때 이제 또 동일하게 있었죠. 어떡하지? 이거 애들한테 잘 적용될 수 있을까? 혹시 얘가 갖고 있는 어둠이나 이런 것들은 또 뭔지 알죠? 애들이 아기가 있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쥐가 재밌어하고 즐기는 거니까 너도 해봐 라고 퍼뜨리는 이게 걔네 인생에 박살나는 걸 수 있거든요. 마귀한테 열린 열쇠 주는 거거든요. 야, 우리 집 키 몇 번이야? 열고 들어와.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조마조마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한국 들어가는 그 친구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소식이 몇 개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단적인 예로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이건 또 그 애들 게임 할 때 무슨 뭐 계단 엄청 올라가는 거 뭐야 무한의 계단? 뭐 그게 있대요. 정신 비우고 하는 거. 정신 비우고 하는 거. 여러분 명상이나 요가 할 때 그 깊게 하면 다 귀신 들리잖아요. 알죠? 본인들은 귀신 들리지 모르지. 근데 다 귀신 들리잖아요. 그럼 명상이나 요가 할 때 뭐예요? 맨날 마음을 비우세요. 에코가 나오냐? 막 생각을 비우세요.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마음을 지키세요인데 생명이 여기서 나니까 어디서부터 지켜요? 외부로부터 마귀가 넣으려고 하는 악독한 거짓말 견고한 진들, 거짓말의 레마들로부터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명상이라는 애들은 기본 메시지가 뭐냐면 마음을 비우세요예요. 뭐냐면 가드를 내리세요예요. 내리면 뭐 하려고? 귀신 내막 쏙쏙 들어오게 하려고. 생각의 모양으로 들어오는 거죠. 슥슥 들어오게 하려고. 무방비로. 그런데 뭐 게임 중에 예를 들어서 아무 생각 골 비우고 하는 게임 있다 하면 점점 멍해지는 그 명상하는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귀신이 이거 할 때 얘들은 무의식이라고 표현할게요. 인식도 못하지만 귀신 내만 막 들어가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는 거예요. 열린 문이니까 막. 근데 그런 게임이 예를 들면 유튜브 보거나 뭐 미디어를 볼 때 그냥 미디어도 위험하지만 제일 위험한 게 골 비우고 보는 거 있죠. 막 보는 거. 그때 그냥 폭격 당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그거 안 버리고 그대로 차갖고 나오니까는 하나님이 믿기냐고. 어쨌든 그 게임 중에 무슨 뭐 상어가 신발을 신어 죽으려고 바다에 들어가자.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캐릭터가. 근데 이름이 무슨 뭐 트랄랄라 뭐 있어. 하여튼 뭐. 근데 그 노래가 뭐 깔라깔라 뭐 이상한 소리래요. 뭐 의미도 없어. 그냥 애들이 막 깔라깔라 따라 부르는데 근데 그게 이태리 말로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고 욕하고 막 미친 소리인 거예요. 저주. 근데 그 애들 뭣도 모르고 막 재밌으니까 따라 부른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 근데 우리 애기들이 그런 걸 접해본 적이 없는데, 저희 집 애를 예를 들게 저희 근데 거의 신발 신는 상어 놈을 안 돼. 어떻게 알아? 뭐 어떻게 알아? 그럼 출처가 언니 오빠들, 이 자식들이, 언니 오빠들이 돈 안 받고 교습해줘. 디테일로 죽으려고 그렇게 가르쳐준대요. 다운로드 받는 법, 뭐 어떻게 하는 법 가르치지 마. 알았지? 얘들아. 그러니까 그 지금 한국 들어간 그 친구도 그거를 애들한테 디테일로 설명을 해준 친구 중에 하나였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어떻게 이거를. 그러고 있는데 한국 들어가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걸 보니 제 세준이한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 이거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지 이게 돌파가 되든 어떻게 되든 하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냐. 넌 나쁜 놈이야, 심판받아서라고 낙인 찍는 게 아니라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떠오르는 건 뭐냐, 너 나쁜 놈이야, 낙인 찍냐, 이건 지금 실제야. 그 친구한테 실제예요. 우리가 아는 건 이건데, 이거 지금 너 원망하면서 막 한국 가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것들, 애들한테 이런 거 전파했던 거, 이런 것들 차원, 그 외에 떠오르는 게 있다면 회개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면, 마치 므낫세 왕이 죄악 때문에 이방 땅에 끌려갔지만 거기서 마음이 낮아서 겸비 안 입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시 돌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 악독했던 므낫세가 믿게 되기까지 하면서 그런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친구 여러분 나중에 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보면은 너가 그렇게 마귀였다며 그러지 마시고, 낙인 찍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한테 이 심판도 실제인데 지금 얘한테는 지금 이거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뭐 엄마가 미숙해서 다 필요 없어요. 심판이라면 개개인이에요. 개개인.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뭐냐면, 이제 때가 점점 가까우니까 심판에 이게 얄짤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그리고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경외함 얘기하면서 여러분 생각에는 이건 무슨 큰 죄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분명히 아니라는 거, 이런 거 우리 막 나눴었잖아요. 마음 정하기로. 그걸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어려워서 광야에서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그냥 땡깡 좀 부리면서 울면서 그냥 나 애굽 다시 가게 해주세요라고 우는 거, 이거 큰 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느낄 때, 여러분 인식에 선악과 먹은 여러분이 느낄 때 이거 큰 죄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악독한 죄성으로, 선악과 먹은 죄성으로. 그래갖고 40년을 뺑뺑이대로 다 죽여,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심판 받아야 되는 일이야 그게? 라는 악독한 생각이 선악과 먹은 우리 죄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소해 보이는 걸 할지라도 이 죄악들 하나하나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결산할 때가 온 거예요. 결산할 때가. 지금 제가 그 친구 얘기하면서 그 친구만 이게 아니에요. 그 친구는 회개해서 하나님 기적을 좀 우리가 구할 거고 같이 여러분들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미친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결산의 때가 왔다니까요. 지금 나중에 회개해야지, 없어요. 그 시간 이제 앞으로. 이거 나 잘못인 거 아닌데 나중에 회개하지, 없다고요. 기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의 참소자가 고소자가 여러분 재판장에 끌고 가는 그때, 그 전에 재판장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처리하셔야 돼요. 반드시. 다른 사람 이렇게 여러분 개인 스스로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때가 가까워요.
히브리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 사소하게 지금 추구하는 것들, 죄와 악인 줄 알면서 갖고 있는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피눈물 흘립니다. 진짜 때가 가깝다고요. 우리가 몇 년째 같은 얘기하지만 휴거가 정말 7년 환란 전인 게 맞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휴거돼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말세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의견이 나눠지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부류들은 지금 이미 7년 대환란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이미 뭐 그 사람들 의견일 수 있고 모르죠, 정확한 건. 어쨌든 때가 그만큼 급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두려웠던 건 눈으로 보는 게 이제 뭐 잘못하는데 확 심판. 죄 한 번 졌는데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기간을 좀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는데 잘못했어? 짐승의 표. 잘못했어? 심판. 때가 악하다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이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 미혹 가운데 있는데 미혹들 아무렇지도 않게 나이바하게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은혜의 때가 진짜 끝이라고요. 끝. 히브리서 10장 보면 26절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을게요. 여러분 제가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는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소멸할 무서운 불만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만 확인되면 동정의 여지 없이 사형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깨끗이 아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모욕한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어찌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하시고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다음,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후에 심한 고난과 싸우며 견디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적도 있었고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였고 또 재산을 뺏기면서도 그보다 더 좋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멀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다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텍스트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배교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 성도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가지 말라고, 돌아가지 말라고. 히브리서 내용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 믿는 사람들에게. 야, 제사장 없잖아 니네. 제사장 없는데 감히 이렇게 정해놓은 제사 밖에서 뭐 드린다고 난리야 라고 하면서 그 틈을 치고 들어오니까 이 저자가 멜기세덱을 예를 들면서, 자, 율법을 정해놓은 요 제사장 라인이 있지만 그 율법이 세팅되기 이전에 우리 모든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먼저 11조까지 드리고 제사까지 집도했던 족보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다를 바 없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먼저 있었다. 봐라. 이게 마치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서부터 원래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에, 땅에 있는 것들은 그냥 모형으로 만든 것뿐인데, 장막이고 뭐고 다 하늘에 있는 거 세팅해서 만든 것뿐인데 율법으로 임시로 마찬가지다. 하늘에 있는 그 대제사장과 이것들, 이분이 그분이시다.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더러운 피고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제사와 이런 것들의 대제사장의 본질이고 이분이 바로 진정한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설명을 하면서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배도하고 넘어가니까, 그래서 써 있는 게 이겁니다. 그렇게 배도하고 간 사람들은 돌이킴이 이제 없다. 심판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흠칫 무서워갖고 나 심판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핑계 삼아서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 게 있다.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아무리 경고가 있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인 걸 알면서도 그냥 아유 대충 내버려 두고 어떻게 되겠지, 그냥 즐기고 있다, 거기에 널브러져 있다. 심각하게 두려워하셔야 돼요. 때가 닥칩니다. 그래서 31절에 10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우리 같이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면요, 이스라엘을 보시면 알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품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시지만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에 받았던 무시무시한 심판들, 최근에는 거의 2000년 가까이를 나라 없이 그 고생하면서 그 마지막에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심판까지.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길, 하나님만을 진정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것이라, 곧 악을 미워하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의 인생을 박살내고 도둑질하고 잡아먹고 난도질하는, 그리고 여러분을 결국에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만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들고, 결국 지옥 보내게 만드는 그 죄가 그렇게 좋으신가요? 아직도 여러분이 추구하고 싶은 그 욕망, 그 자아, 그게 그렇게 좋으신가요? 지금 문이 닫혔는데 지금 이런 꼴을 보고도 놓기 싫으신가요? 어떻게든 그거 해야 되겠어요? 그거 죽어야 되겠어요? 그런 분이 있더라면 여러분들은 그것과 함께 멸망당할 것입니다. 평생 그 알량한 죄에 찔끔찔끔 즐기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으로, 두려운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내게 형벌 주실 그날을 내가 영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운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속히 안 오길. 지금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죄를 만만하게 여겼던 것 있습니까? 죄를 여러분이 판단해서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지,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었던 건 있습니까? 마음속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악독함이 있습니까? 교만함이 있습니까? 그 음란함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가 심판으로 임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면 그 사악함, 돈사랑함, 음란함, 교만함, 영적 간음, 우상숭배, 무엇이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 지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내게 주십시오. 내 인생과 우리 인생들 박살냈던, 우리 가문에게 저주를 주었던 모든 죄악들, 귀신 장난들, 내가 만만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미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미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기 원합니다. 단호한 마음 갖기 원합니다. 죄를 만만하게 여기면서
내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한 미친놈 난, 죄에 대해 내가 하나님보다 자비로우면서 내가 괜찮은 놈이라 착각하는 자기의 끝내기 원합니다. 경외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두려워하는 영광 하십시다. 주여, 주님을 두려워하는 영광 하게 하십시오.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죄를 미워하는 영광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광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를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를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또 이렇게 기도할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들 있죠. 예수님에게 온전히 서 있지 않은데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은요, 다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에게 칭찬받고 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이 사람 좋은 얘기 해주고 저 사람 좋은 얘기 해주고, 이 사람이 죄 용납해주고 저 사람 죄 용납해주고. 미혹이 무서운 것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용납하면서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사랑이 많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포함, 저 포함, 두려운 마음과 조마조마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혹시나 너무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보니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나이브하게, 여러분 스스로도 이 정도는 죄 아니야, 이미 합리화 끝나있는, 그게 바로 미혹인데, 그 미혹을 계속해서 주변에서 찔러주고 얘기해줘도 완악하게 안 듣고 있는 그 상태가 더 이상 오래 못 있습니다. 여러분, 끝난다고요. 그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한테 적용됐던, 왜 그게 어지가 괜찮았냐? 하나님이 오래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신 건데, 그게 아니라 이미 미혹으로 괴별이 견고한 진이 돼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변 사람은 다 보는데 그 끔찍한 죄를, 그 수치를 본인은 부끄럼도 모른 채 당당하게 스스로 의롭게 사랑 많은 줄 알고 착각해서 자기 의에,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이 심판의 문이 닫히고 있는 이때에, 이 문이 닫히고 있는 이때에 이 기회 못 잡고 정말 못 보게 될까봐 그 두려운 마음과 조마조마함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알면서도 여러분이 용납하고 있던 죄, 혹은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던 죄 있습니까? 아니, 내가 합리화했다면 내가 합리화한 이 궤변 미혹들 깨뜨려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가 그 죄의 자비를 베푸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죄를 괜찮다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 죄를 정말 미워하기 원합니다. 정말 돌이키기 원합니다. 여지껏 그 죄가 내 인생을 갉아먹었던 것, 내 인생 파멸시켰던 것, 내 주변 영혼들 파멸시켰던 것들, 주님 다 떠오르는 대로 아니 내가 진정 돌이켜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니 진정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주여 외치며 회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죄악들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여지껏 내가 타협했던 것들 하나님과 시간에 왔다 돌이키며 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합리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 계명들 깨뜨려 주십시오. 그 죄악이 너무나 오래돼서 그 첫 양심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부연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처음 죄를 지을 때 있죠. 분명히 아닌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양심이 살아있었다면.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죄악을 계속 여지껏 즐기고 있었다, 누리고 있었다, 동행하고 있었다, 죄악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상태냐?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그 죄를 합리화하고 있어요. 그 궤변 주변에 나눠보십시오. 정직한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황당해 할 겁니다. 당황스러워 할 겁니다. 그게 미혹이에요. 죄를 놓지 않으면, 진리를 택하지 않고 죄를 놓지 않으면 오는 게 미혹이에요. 그 죄를 합리화했던 말도 안 되는 마귀의 궤변, 그 궤변으로 여러분의 양심을 스스로 버려버린 거예요. 스스로 똥 발라버린 거예요. 양심이 알람인데 알람 소리 더 이상 못 느끼게 망치로 때려 깨버린 거예요. 그 양심을, 그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지금 시간 구할 때 이 말씀을 잘 기도합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다른 피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흘려주신 그 피로 내 양심에 뿌려주십시오. 내 양심에 뿌려주십시오. 그래서 처음 그 죄 짓기 전에, 내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합리화하기 전에 그 하셨던 그 처음 양심으로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 처음 양심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양심을 회복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우리 주여 외치며 양심을 회복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시작 기도드리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집안으로부터 오는 우리 가문의 저주를 얘기하는데, 워낙 집안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봐왔던 것들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 우리 조상들의 저주받을 예수님 모르던 그 저주받을 행실들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들,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 너무나 익숙해진 것들, 그것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혹시 워낙 나의 집안으로부터 대대적으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내려오던 그 저주를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간음과 음란과 돈사랑함과 우상숭배와 온갖 것들, 걸핏하면 죽겠다고 자살하겠다고 까부는 것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이혼하는 것, 형제 사이에 불화하는 것, 그 모든, 심지어는 질병까지도 집안으로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봐와서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그 이유가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시작 기도할 때, 아니, 내가 혹시 집안으로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봐왔던 거 있습니까?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완전하게 자유케 하셨사오니 그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저주의 행실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해주십시오. 내가 벗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조상의 저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겠습니다. 주여! 집안간에 내려왔던 온갖 음란과 가늠함과 자기함들, 우상숭배들, 걸핏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는 것들, 질병들, 예수의 피로 자유케 하사오니 그 피를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망명된 이름도 자유케 하사오니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모든 보상을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천국에 퍼지는 새 노래, 그 피로 이 저주와 죄악 가운데 매여 있는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집안으로부터 오는, 대대로부터 오는 그 저주 가운데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셔서 그 은혜를 찬송케 하는 그 새 노래, 그 피로 모든 그 조상의 저주와 우리의 화인 맞은 양심의 행실에서부터 새롭게 하셔서 건지시는 그 보배로운 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것이 천국에서 있는 성도들 앞에 가득합니다. 지금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요, 여기서 감사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의 선하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무당의 자식아, 너 간음자 음녀의 씨야.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집안 자체가 어마어마한 저주 속에서, 저주인지도 모르고 그걸 즐기고 있던 그 집안에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집안 어른들 자살할 때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살하려는 그날 찾아와 주셔서, 복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은혜 알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회개에서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 길을 내어주신 그 은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냐? 회개를 많이 해서냐? 아니요. 저 개인적으로는 무당의 자식이자 가늠자 음녀의 끔찍한 우상숭배자들의 씨였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지 않았던 저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며 자신을 나타내셨던 하나님, 저 여러분 모두에게 베푸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는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해보라. 죄로 인해 죽어마땅한 우리에게 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이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받을 자격 없는 자를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피를 흘리게 하셔갖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 죄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받아야 되면 냉실대로면 나는 천번 백번 심판을 받아야 되는 저주의 자식인데 그 저주를 아들에게 씌우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받을 자격 없는 사랑 우리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히 죄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목숨 다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죄를 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꺼려하던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를 마음에 두기 꺼려하던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랑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와 내 자식 나의 집안은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고백하며 지금 이 시간에 사랑한다고 마음을 정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나누었던 우리 한국에 있는 친구를 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그 친구가 처해 있는 상황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게 답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지금 제가 기도할 때 먼저 그 친구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지껏 수많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종교성과 잘못됨 때문에 하나님 오해하게 했던 것들 거두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오해했던 거 거두어 주십시오. 그걸 틈삼아서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어떤 것들 주님 우리가 합니다. 우리 악독한 죄악 때문에 아버지 틈이 됐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 친구를 어디에 있던 주님 찾아가 주시고 방문하여서 만나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 믿게 해주고 성령 세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기뻐하신다면 상황을 열어주십시오. 마치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 붙잡혀있던 그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주님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던 것처럼 므낫세가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주님 이 친구 찾아가시고 만나주십시오.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붙들어주십시오. 주님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감동 주신 대로 이 친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진노 중이라도 크게 내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노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악인이 그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셔서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 와중에 긍휼을 끝까지 베풀고 싶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죄악들로 아버지를 만월하게 여겼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셔서 피 흘리게 했는데 우리가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리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 죄를 내가 합리하고 있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헛되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죽지 않고 살기를 기뻐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아버지 그 보혈 우리가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화인 맞아 있는 모든 양심의 모든 부분들 주님 다시 한번 염치 없지만 씻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씻어주셔서 죄를 여지고 합리하고 있었던 모든 궤변들 모든 귀신의 헛소리들 그 믿었던 거 회개하오니 다 깨뜨리시고 마음 가운데 서럽게 진리로 살아있는 양심으로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 주변 가운데 임하는 심판을 볼 때 우리가 높은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며 겸비한 마음 가운데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심판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내가 순복되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심판이 임할 때 성도들이 합당하고 마땅하고 의롭다고 얘기하는 그 동일한 심정과 마음으로 주님께 그렇게 순복되어 있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대대로부터 하나님 모른 채 지었던 죄악의 우상숭배에 열려있는 문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피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찬양 받으십시오.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높임 받으십시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찬양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나눴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죄를 합리화하고 오래된 게 있다면 반드시 궤변으로 그걸 갖고 있어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정말 때가 없기 때문에 그 사소한, 여러분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 죄악 하나가 지금은 옛날과 같은 그런 은혜의 기회가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신신당부드립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죄를 미워하시고 똥보다 훨씬 심한 거니까 묻은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없죠. 똥 묻은 거를 이거 왜 묻었는지 막 이상한 궤변으로 막 자랑하고 다니실 분 없죠. 합리화하실 분 없죠. 죄가 똥보다 훨씬 심하니 우리 악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